오늘은 은혜가 은혜되게라는 말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수고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자는 곳도 또한 먹는 곳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하나님의 사도라는 저 바울 선생님은 왜 저렇게도 삶이 꼬이기만 하고 잘 풀리지가 않는 걸까? 왜 저렇게 고생만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에까지 이르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과정들을 밟는 것은 아닐까? 나도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같은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죠.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일까? 라는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은 바울이 직접 한 말이 아닙니다. 각주에 달려있듯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새벽이지만 한번 이사야 49장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2절하고 비교하면서 봐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상반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인용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서 하반절을 읽어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속국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결국 예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이루셨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의 예언은 바로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 4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회복의 큰 소망이 예언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그 고난과 환난의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의구심까지 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성에도 물음표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 이사야 49장 말씀을 봐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게 하지도 아니하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며 고난당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내려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는 현재의 환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이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을 받을 때도 또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하며 욕을 먹을 때에도 나는 상관없이 이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비난을 받을 때라도 칭찬을 받을 때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생각처럼 녹록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에 대한 의구심이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이사야서의 회복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8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환난과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할 것도 바로 그 은혜입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주님, 현실의 환난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셨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들의 현실 앞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러한 힘든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삶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